산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는 압살롬이 반역한 것을 다윗이 알게 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셋째 아들로서 그가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인 이후에 다윗 왕에게 불만을 품고서 이제 반역을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압살롬은 왕을 비방하고 백성들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이 성문 곁에 있다가 이 압살롬이 있다가 송사하러 오는 백성들을 보고선 너희들은 성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왕께서 송사를 해결해 줄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가봤자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고 억울함을 풀 수 없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송사를 해라. 내가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하면서 이 압살롬이 왕에게 가는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고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왕이 되고자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지럽고 큰 혼란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엔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끔 하나님의 복음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지 않으면 자기의 영혼도 잘 되지 않고 결국 자기도 비천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다윗 왕을 잘 도와서 나라를 잘 세웠다면 혹 그가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다윗 왕에게 인정을 받고 나라가 잘 됨과 동시에 자기도 영광스럽게 잘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위했다가 결국 나라도 어려워지고 자기도 비천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우리의 영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영이 잘 된 만큼 권세와 능력도 따르고 범사도 바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압살롬은 이제 자기를 위해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한 것은
사실은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이 지은 죄가 아주 컸고 자기의 이복형이지만 자기의 형을 암논을 죽이는 일을 하였고 그는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형을 죽인 이 압살롬에게 징벌하지 않고 크게 책망하거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인정에 이끌려서 그냥 그를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게 했고 그를 만났을 때에는 그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그를 자기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 주면서 그의 죗값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없었고 자기는 결국 자기만을 위하다가 왕까지 아버지에게까지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분명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보고받았지만 결국 그를 방임해 두었습니다. 압살롬을 잘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가르치고 잘 다스려야 됐지만 이 다윗은 방관에 두고서 압살롬을 그냥 놔두었다가 결국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을 대적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내쫓고 자기가 잠시나마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의하게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압살롬의 죄의 욕심도 있었지만 다윗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이 아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자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5절 자막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이 아이들의 마음엔 미련한 것이 많이 얽혀 있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고 생각이 얕아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 부모님이 욕을 많이 하면 이 아이들도 욕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욕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는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고 책망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나치게 잘못된 길로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귀하다 하면서 내 자식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대면서 자기 자녀에게 많이 허용해주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들어주고 참아주고 쏟아부어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가운데 경우 우리 초등학생 하나가 혹 학교 가서
나 어제 아빠한테 매 맞았다라고 하면 옆에 반 친구가 112에 신고해. 너희 아빠 아동학대로 잡혀가면 맞을 일 없으니까 너희 아빠 신고해버려 하고서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그런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인권이란 말을 잘못 사용해서 인권이 우선이 되고 부모나 형제가 없고 질서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자라다 보면 결국 교회들은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모든 인륜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내 자식이 귀하겠지만 내 자식이 귀하다면 말씀으로 엄하게 책망해주고 죄는 죄로 책망을 하면서 징벌해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도록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인 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걸 알면서도 참아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아이들이 살도록 잘 가르쳐야지만 커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써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죄는 엄하게 책망하시고 죄를 범하였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엄하게 징벌하면서라도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게 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잘 길러줘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꼭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아이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기르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배운 아이들이 혹 주요 자리에 위치해 있고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주장하고 믿음으로 세워 나아가는 존귀한 아이들로서 잘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기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고 왕은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5절에 보면 신하들이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순종할 것을 왕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윗의 행동과 말이 비겁해 보일 수 있고 혹 연약해 보일 수 있었지만 신하들은 끝까지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다윗 왕을
따라가겠다는 뜻으로 이러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도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가 급히 와서 칼날로 우리와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볼 때 겁이 많은 것 같고 비겁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전쟁도 많이 했고 그동안 도망도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혼란해졌었고 또 피로 물들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한 것을 다윗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도 있고 법궤를 다시 모셔왔지만 모실 곳이 없어서 지방 변두리에 잠시 놔두었다가 겨우겨우 모시고 기쁨으로 찬양했던 때를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다 보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가 훼손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막고자 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궁에서 지낼 때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편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있도다. 내가 법궤 모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너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너의 아들이 짓게 하고 네가 지어 내게 바친 걸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다윗과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혹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것을 위하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자기의 이익과 육신을 위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혹 더럽힘을 받고 영광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우리의 영도 잘 되고 우리의 가정도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만 높여지기를 바라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순순히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기의 죄값이고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났고 떠나는 도중에 사울 족속의 하나인 시므이가 재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라고 하면서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고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서 왕을 저주하고 왕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이 다윗의 신하가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목을 베어 죽이겠습니다 하고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다.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나를 저주하라 하지 않으시냐? 지금은 내가 저주받을 때이고 낮아질 때임을 다윗은 깨닫고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달게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저주함을 받고 오히려 내 억울함을 아시면 때가 되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저주하라 하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는 징계를 달게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징계는 죄를 제거하여 깨끗하게 만들고 신앙 인격을 만들어주고 달게 받으면 유익이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징계가 있다 해서 억울해하고 자존심 상하고 혈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고 혹 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징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내가 당하지 않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징계와 같은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있어봤자 압살롬과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피 흘리며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고 승리하는 길인 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자기의 힘밖에 없지만 우리에겐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 부딪히지 마시고 다윗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피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살 소망이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도 여호와께 피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 길도 여호와께 피해야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줄로 믿고 우리 여호와께로 피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만약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겠다라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한 번 왕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왕에서 내려갈 수 없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끝까지 그곳에 남아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예루살렘 성도 더럽혀지고 나라가 망해 없어질 만한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더라도 내가 다시 왕이 될 것이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만약 내가 왕이 못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어야 되고 살라 하시면 사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고 바로 하는 길인 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상 26장에 봐도 사울 왕을 죽일 만한 기회가 완벽하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부하와 사울의 진영에 내려갔을 때 모두가 잠을 자고 있고 그 사울 왕도 군대 장관 아브넬과 함께 자기 장막에서 모든 무장을 해제한 채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신하가 사울의 머리맡에 서 있었고 다윗의 신하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지금 칼을 빼어 이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찌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만약 저가 왕에서 내려가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면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게 하시던 무슨 일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될 것을 증거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도망다니고 때로는 블레셋에 미친 채 하고 가서 블레셋과 연합을 할 정도로 참 비참한 생활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도 지금은 고난을 당할 때인 것을 믿었고 자기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내리시고 자기를 세워주실 것을 그는 믿고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좋은 것은 순종 잘하지만 좋지 않은 것은 순종을 안 하려 하고 오히려 내 것이 아니다 하고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좋은 것도 순종하지만 혹 징계나 어려운 것들,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망할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실패할 것 같아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망할 자를 살려주시고 죽을 자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고난도 순종하고 징계도 순종하고 헌신도 순종하고 없는 것도 순종하고 좋은 것도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 어려우면 지금이 회개할 때다.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다.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만날 때다 라는 것을 믿고 부르짖고 찾기만 하면서 순종만 하면 만나주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징계를 감사하며 탈개받으며 오히려 여호와께로 피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은 이제 돕는 자를 붙여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왕이 갈 때에 18절에 모든 신하들이 이제 백성들이 따르고 신하들이 곁으로 지나가는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과 함께 행진하였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훔친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구별해서 남기신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윗을 돕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서 그가 아세라를 피해서 그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 숨어서 혹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몰래 숨겨두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심으로 그가 힘을 얻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이 마음을 뺏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해서 남겨둔 자가 있었고 다윗을 일어나 돕게 하였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다윗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따라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드에서 온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쫓겨다닐 때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혹 혼자인 것 같아도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어떤 분이 예전에 군대에서 명절 때에 군인들 전체가 나와서 사단장 앞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전체 일동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시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절을 하면 안 되는 걸 알고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체가 다 절할 때 나 혼자 서 있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어떡하나 하고서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절을 안 하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다 절을 할 때 서서 눈을 찔끔 떠보니까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믿는 자들이 절을 하지 않고 서 있었고 사단장은 그걸 보고 혹 용서해주고 잘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믿음을 쓰다 보면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예비해 두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돕게 하셔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름질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 우리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알고 복을 주실 때에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